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만물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어서 또 교회학교 담당을 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처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올라오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은 어린이부 연합예배로 소예배실에서 유아 유치 어린이부가 지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 담당이신 우리 진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째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뭐 이상한 스토리를 하고 왔나 이러고 눈여겨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선물로 받았던 건데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스토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아마 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장식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요기로 또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설교하신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지난주일 설교도 지금 가물가물하신데 그러실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작년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긴 하십니까? 네. 뭐 좀 기억나. 뭐가 있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작년에는 또 이런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아이들이 예수님 교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것도 같습니까? 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또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실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한 아이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맞아. 목사님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그 특별한 말씀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도처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서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고요.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오병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을 지목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말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지? 이런 질문은 아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다 본 이후인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원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의 신앙을 강화시키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역시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집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자리에 혹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다 이루어지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빌립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 예수님 곁에 서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때 다른 제자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아까는 빌립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여쭙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안드레? 성경의 제자이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드레는 베세다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형제였지만 베드로처럼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조용히 뒤에서 봉사하기를, 섬기기를 즐겼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 안드레만이 예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는 것입니다. 준비된 음식이 너무 적다라는 안드레의 절망감과 더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께,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신뢰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일지언정 예수님께 조용히 가지고 나온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연약하고 초라한 상황이지만 한 가닥 희망과 같은 신라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인물은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보리빵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아이로 번역된 파이다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지 한 차례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며 성경에 61회나 나오는 유사어 파이디온은 매우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인 반면에 오늘 사용된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는 소년, 젊은이, 영어 성경에는 a boy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한 아이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10대 정도 되는 소년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아마도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도시락을 챙겨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대신 예수님 곁에 보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챙겨왔건 누군가 챙겨줬건 혼자 넉넉히 먹을 만했을 그런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자기 것을 다 내놓은 마음, 말씀 전하시느라 힘드셨을 예수님이 혼자 다 드셔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내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이 일 이후에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이 점심을 굶을 것을 각오하고 내놓은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왕성할 나이에 10대 청소년이 자기 먹을 것을 아침부터 챙겨가지고 들고 와서 그것을 선뜻 내놓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10대 청소년들이 있는데 먹을 거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곤 합니다. 그 부모님은 또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가르쳤을지 또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내 자식만 잘 먹으면 됐지. 내 새끼만 성공하면 그걸로 됐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로 온 아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그 아이지만 뭐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기꺼이 내어준 아이. 나누고 섬기고 그 아픔을 함께 하고픈 마음. 자신이 굶게 되더라도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은 아이. 그 아이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남자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산법과 달라서 성인 남자로만 5,000명이면 좋기 2만 명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군중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12강자리가 가득 찰 만큼 거둔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또 제 친정 아버지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시골 어촌 마을의 작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당시 그 어촌 마을에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으로 열심히 교회와 그 마을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청년들도 막 담배를 피면서 막 욕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목사님을 보면 얼른 담배를 숨기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께 저희 아버지가 소년 시절이셨죠.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궁리를 하다가 예전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안에 아마 그 위에 뭐 나무 선반 같이 뭘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성냥꽉 빈 거를 하나 놓고 화장실 갈 때마다 거기다 이렇게 동전을 조금씩 넣으면서, 가난한 어촌 마을에 뭐 형제도 많은 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누가 손을 댈까, 그리고 이제 알게 될까 이제 조심하며 그렇게 동전을 모아서 그 모은 걸 가지고 그 목사님께 드릴 양말을 사서 선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어린 아버지가 장성하여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고, 또 후에는 우리 이제 기장교단의 장로연합회 회장직까지 맡으시는, 교단을 섬기는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의 아이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바르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다른 어느 곳을 가는 것보다 참으로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힘들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우리의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고, 에스더회, 마리아회, 루디아회, 드보라회, 한나회, 사무엘회, 디모데회, 바울회, 야고보회, 베드로회의 회원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곳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사역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심하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안드레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안드레와 같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한 아이를 보고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못 본 척하는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인데, 어려서 제가 성장한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작은 상가 교회였습니다. 상가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분립하고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한 1, 2년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성남에 살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이후로 이미 어린 시절에 이사를 하여 저기 서울 잠실대교 건너에 있는 자양동으로 제가 이사해서 거기서 줄곧 컸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친정 오빠하고 저하고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이 달라서 부모님들은 이제 2시간에 오고, 예전에는 9시에 이제 예배가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예배를 다녔습니다. 물론 우리 정말 멀리서 오시는 우리 교우분들 많으셔서 제가 또 그 마음이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 모교회는 우리 예담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도 아니었고 또 교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교회에서 제 믿음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어른들, 참으로 사랑이 많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춘기도 없어, 이렇게 늘 얘기하셨던 천권사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시면서 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노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저 같은 아이를 보시고 늘 예쁘다, 기특하다 격려해 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셨기에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는다면, 또한 지금도 늘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케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도, 영적인 삶에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건강에 이상이 오나 관심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뭘 먹고 좀 소화가 안 되면 위가 어디가 안 좋은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허리가 좀 안 좋으면 디스크가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찾아오면 내가 혹시 우울증은 아닌가 테스트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테스트 1.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나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테스트 2입니다.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어떻게 이거 내 얘기네. 어제도 잠을 못 잤는데. 3. 나는 전보다 짜증이 많아졌다. 나 우울증 많네. 아마 뭐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그런 고민이 드셨던 분들 중에는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는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치매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나 간혹 그렇다. 체크합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자주 그렇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 힘들다. 이것도 그렇다. 더 하고 싶으십니까? 치매 예방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예담 교양 과정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상태에도 정신적인 상태에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건강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내 영적 상태뿐 아니라 내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나라의 아이들, 또 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너 학교에서 몇 등급이 나니? 그 집 아이는 어느 대학교를 갔대? 그 권사님네 손주는 어떻게 쓸만한 직장에 다니나? 세상에서 관심하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을 자로재고 줄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진정 건강합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날 자기 도시락을 챙겨갖고 온 아이가,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아이 한 명이었을까? 그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더 넘을 수도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자기 도시락거리로 챙겨온 사람이 이 아이 한 명이었을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누군가 요깃거리라고 챙겨왔었던 것을 나누지도 내놓지도 못하고 얼른 입에다가 조금씩 집어넣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대한 입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적으로 판가름나고 등급으로 나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아이들은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참 정직하게, 올바르게, 훌륭하게 자라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락까지 챙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서 그것마저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한 아이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내놓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긴 이 엄청난 이적을,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온 동네에 회자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거 들었어? 그 요셉의 큰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는데 도시락 싸갖고 간 거를 그거 내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잖아, 이러면서 아마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남겨졌던 12광주리를 아마 제자들이 다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냉동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그 12광주리마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것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그 아이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도 어떻게 성장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를 서기 30년, 33년 이때로 추정을 하자면 그 아이는 한 12살, 14살 이 정도 됐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서기 40년, 서기 50년 이 정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를 받으며 파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학자이자 초기 기독교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신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쓰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이라는 책에 기독교인의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해서 100년에는 10,000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직접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눈으로 직접 자신이 싸들고 갔었던 그 빵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많았던 그런 이적을 보았던 그 아이는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했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꽃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교회의 보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시대의 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축복하며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건 너의 자식이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30년 후에 예담교회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잘 성장해서 이 교회를 또 다닐 것이며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성장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또 선교사들도 나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할 줄 아는 아이들로 가르쳐야겠습니다. 수학만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치고 피아노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절도 없고 우애도 없고 버릇도 없고 효도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섬길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대장의 부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사탄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마귀 사탄 유혹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기 전에,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기 전에 깨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워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밖에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축제의 자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오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당을 찾으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너 너무 예쁘다. 어찌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니? 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나 아무개 권사야. 나 아무개 집사야. 넌 이름이 뭐야? 우리 다음에 또 만나면 인사하자 하고 인사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내 손주,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먼저 용기 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그 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여 미래의 장로님이 될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여 우리의 사랑을 먹고 더 멋진 신앙의 어른이 될 아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이 세대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에서 양육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면 한 아이 또 한 아이, 많은 아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아마 한 아이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아이 한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만나게 하신 귀한 생명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한 아이 한 아이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빌립과 같이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보는 믿음 없는 어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안드레같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한 아이의 나눔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